할렐루야. 이 시간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며 승리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부터는 이제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은 전환이 되는 그런 장입니다. 이전과 이후가 많은 것이 달라지는 변환점에 있는 그 장이 바로 13장의 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가 중심적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13장부터는 베드로가 아니라 바울로 옮겨지게 되어집니다. 사건과 또 말씀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까지는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교회를 해서 중심이었으나 이제 13장부터는 안디옥과 땅끝을 향하여 옮겨지는 것이 바로 13장입니다. 이전에는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의 사도로서 할례자의 사도로서 활동을 하였으나 이제는 바울이 안디옥을 근거로 해서 이방인의 사도, 무할례자의 사도로 활동하게 되어집니다. 보십시오. 복음은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끝을 향하여 다름질하며 전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입니다. 복음이 확장되어집니다. 이 복음이 땅끝을 향하여 열심히 다름질하며 전진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철저하시고 또 섬세하신 준비하심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볼까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철저하게 준비하십니다. 섬세하게 준비하십니다.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음 확장과 땅끝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사람인 사도 바울을 준비하셨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하실 때 사도 바울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서 1장 15절을 통하여 그의 택하심에 대하여 다시 말씀합니다. 준비하셨죠? 그리고 택한 그릇으로 그를 부르셨어. 그런데 이런 준비하심이 언제부터였었냐 그러면은 바로 바울의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셨고 그가 하나님의 때에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음의 확장과 땅끝 복음을 위하여 사람인 사도 바울을 준비하셨습니다. 사람만 준비하신 것이 아니죠. 환경도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11장 18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라고. 이방 사람이었던 고넬료 가정에게 성령이 강림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는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는 고백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이 이방인에게로도 확장되어졌음을 교회가 인정하는 환경이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환경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전진 기지인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도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나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요,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요, 이방 땅에 세워졌을 뿐만이 아니라 주로 이방인 중심의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훈장을 가슴에 달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복음의 훈장을 달게 된 이방을 향한 복음 전진 기지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지금까지의 모든 복음의 역사와 이루심이요 하나님의 주도적인 준비하심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살펴볼 이 사도행전 1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죠.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지기 위하신 구원의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계획하심을 성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확장하시며 주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2절입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말합니다. 2절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이 말씀하시죠. 무엇을 말씀하냐 그러면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럽니까? 성령님께서 시키실 일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방 선교의 걸음은요, 이방 선교의 걸음은 이방 땅에 세워진 이방인 중심의 안디옥 교회의 프로그램이 아니었다는 것이요. 이방 땅에 세워진 이방 중심의 안디옥 교회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먼저 주도하신 분이 계시는데, 이방 선교의 주도자는 누구이시다? 성령님이시다. 이방 선교를 위하여, 이 새 일을 위하여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며 주도적으로 간섭하시며 오늘 말씀처럼 지시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방 선교의 일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성령님의 주도하심, 복음의 확장과 땅끝에 정말로 복음의 다름질은 오직 성령님께서 주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세요. 성령님의 주도하심은요, 이방 선교의 새 일을 위하여 선교사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선교지도 간섭하시며 주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 구브로라는 섬에도 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걸음이 가고 싶어가 아니라 누가 주도하신 것이다? 성령님께서 주도하신 것입니다. 선교사를 세움도, 선교지를 향한 그들의 걸음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또 다른 이 선교지에 대한 주도가 있죠. 바울은요, 아시아를 향한 복음의 가슴을 품고 아시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원치 않으신 분이 계셨습니다. 누가 전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성령님께서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아시아가 아니라 이제 유럽을 넘어 유럽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또 주도하신 분이 누구셨냐 그러면은 성령님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확장과 땅끝 복음을 위하여 주도하신다. 준비하셨던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3장 4절 말씀을 봅시다. 4절 말씀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다라고. 성령님께서 준비하시고 주도하신 그 걸음에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이 배를 타고 섬으로 구브로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일상적이며 얼마나 평범한 일입니까? 아니, 어떻게 보면은 두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빈약해 보입니다. 일상적입니다. 평범합니다. 빈약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일상적임과 평범함과 그들의 빈약함을 누가 준비하셨다고요? 성령님께서. 누가 주도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그렇죠. 우리의 일상적임과 평범함과 빈약함에 혹시라도 걸음이더라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준비하심과 주님의 주도하심을 믿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보세요. 성령님께서 주도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상적이고 평범하고 빈약한 그 걸음이 땅끝 복음의 시작과 땅끝 복음의 큰 일의 시작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끝 복음의 위대한 걸음이 두 사람으로 인하여 평범하고 일상적인 그 걸음으로 시작되어졌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걸음과 시간이 주님의 주도하심, 주님의 준비하심의 걸음과 시간이 되어질 때에 평범함에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큰 일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감당하는 시간과 걸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성령님께서 준비하십니다. 지금도 성령님께서 주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준비하시며 주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주도하심은 이렇게 선교사
사울을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선교지를 향하여서 또 주도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님의 주도하심은 바나바와 사울을 성령 충만으로 붙드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성령님의 주도하심은 사울을 붙드셨다. 사울을 붙드심으로 그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울이 이제 엘루마의 정체를 드러나게 했다라는 것이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엘루마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그는 마술사, 그는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엘루마의 정체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 마귀의 자식, 의의 원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일을 합니까? 8절 말씀, 복음을 대적하였다. 엘루마의 정체는 마귀의 자식입니다. 엘루마의 정체는 의의 원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엘루마의 정체로 인한 이 엘루마의 행동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빗대어 보면 사도 사울과 바나바를 통하여 복음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칩니다. 그럴 때 이 엘루마가 뭐 했다는 것입니까? 비치지 못하게 복음을 대적하였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성령님의 주도하심으로 붙들림을 받은 이 사울은 엘루마의 정체를 드러낼 뿐만이 아니라 그를 향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을 담대하게 선포를 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그의 정체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를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죠. 어떻게 선언합니까? 너 맹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외칠 수가 있었느냐, 선포할 수가 있었느냐? 성령님께서 준비하시고 주도하시고 그를 붙드셨기 때문에 엘루마의 정체를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엘루마를 향하여 심판의 선언을 할 수가 있었어요. 성령님께서 주도하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주도하시면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총독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하였다? 믿는 자 되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의 주도하심에 있어서 사도 바울을 붙드심으로 그로 인하여 엘루마의 정체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담대하게 심판을 선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승리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복음의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나바와 사울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님의 준비하심과 주도하심 때문이었다. 자, 보십시오. 성령님께서는 준비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주도하십니다. 하나님의 큰 일과 역사하심이 시작되도록 준비하시며 주도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승리로 주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호흡을 간섭하시며 인도하시며 주도하실 것인데 나는 어떻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1절 말씀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및 사울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이방 땅에 세워졌죠. 안디옥 교회는 이방 땅에 세워졌을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향하여 또 사울과 바나바를 향하여 성령님께서 준비하시고 인도할 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하였냐 그러면은 더 하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하나 되어야 돼. 성령님께서 준비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주도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교회는 더 하나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많은 사람을 설명합니다. 이것은 안디옥 교회의 인종과 문화와 생활이 다른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랐다. 많은 것이 달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절 말씀에 이 안디옥 교회의 주요 성도들이 있죠. 5명을 소개하는데 특별히 3명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을 소개합니다. 시므온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시므온이 니게르라라는 것은 니게르, 그의 피부가 검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의 인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루기오를 설명을 합니다. 루기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구레네 사람 루기오였다. 이곳이 아니라 안디옥이 아니라 그의 출신은 아프리카였다라고 그의 문화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나엔을 소개합니다. 그 마나엔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었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었다는 것은 헤롯과 함께 자란 사람, 헤롯과 아주 친한 사람, 곧 그는 사회적 신분이 아주 높은 사람이 바로 마나엔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종이 다릅니다. 문화가 다릅니다. 그들의 생활이 다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준비하시고 주도할 때에 그 성도들과 교회는 어떻게 했다고요? 더 하나 되었다. 이런 다양한 인종과 문화, 생활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으나 그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은 주를 위하여 함께하였으며 하나 되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 준비하시며 주도하실 때 다르다는 것은 다른 색깔이죠. 다르다는 것은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우리 교회에 화려함을 주는 조건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화려함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화려함이 어떻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릴까요? 하나 되어 조화가 되어질 때라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름이 화려함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화려함을 너무나도 드러내면은 안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의 다름이 하나님께서 주신 화려함의 조건인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조화되어지며 하나 되어질 때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님이 준비하시고 성령님께서 주도하시는 나와 우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준비하시고 주도하실 때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확인하며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확인하며 확신해야 된다. 2절과 3절 말씀을 봅시다. 2절과 3절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 하나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 되어질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준비하시며 주도하실 때 뭐 해야 된다고요?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을 했으면 뭐 해야 되냐 그러면은 확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위하여 이렇게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명령 앞에서 교회가 또 뭐 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 왜 금식하며 기도했을까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이 뜻일 거야 라고 바로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따로 세우라 하십니다. 그래, 성령님 말씀하신 애가 아니라 뭐 했다?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확인하기 위하여 그것을 붙들고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러한가 하여 주의 말씀, 주의 인도, 주의 주도하심이 그러한가 하여 그 안디옥 교회는 서로 확인하였다는 것입니다. 확인하였으며 그들은 그 말씀에 대하여 확신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들이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오늘 본문을 말씀하셨죠.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이 성령님의 말씀을 첫 번째로 말씀하실 때 누구에게 말씀하셨는지 말씀하시지를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따로 세우라, 바나바와 사울 따로 세우라 하실 때 이 말씀을 먼저 받은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알게 되어졌는지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설명하지 않아요.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알게 하였다라는 것을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은 사도행전적 시간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사도행전적 시간 안에. 그래서 그 사도행전적 시간 안에 교회는 성령님의 뜻을 확인하기 위하여 금식과 기도를 합니다. 확인하기 위하여 금식과 기도 다시 주님의 뜻을 물었다. 그리고 사도행전적 시간 안에서 확인된 그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성령님의 준비하심과 주도하심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인하며 확신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나눴죠. 이전에 오후 예배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영국 아일랜드 해변에 배를 안전하게 인도하는 몇 개의 등대? 3개의 등대. 우리에게는요, 3개의 등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도와 금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확신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더 발전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고 주도하실 것인데 우리들이 확인하며 확신해야 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계속하여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귀에, 우리의 삶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하며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등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확인해야 된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마음이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지금까지 살게 하셨잖아요.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셨잖아요. 우리가 경험한 것, 우리가 알게 되어진 내 마음이라는 것이죠. 내 마음, 내적인 내 마음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걸음과 경험과 지식으로 내 마음 가운데서 그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들은 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내 마음, 삶에 경영하시고 다른 사람으로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그 내 마음을 통하여 확인하며 확신해야 돼요. 또한 확인하며 확신하는 조건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환경과 처지라는 것입니다. 들려지는 말씀,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결정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기 때문에 내 삶의 환경과 처지가 어떠한가를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주도하심을 확인하며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정말로 어렵고도 쉬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주도하심에 대하여 예민한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주도하심과 준비하심을 확신하는 우리의 열려져 있는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들리고 내적인 내 마음 가운데 결정이 더 분명해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우리의 환경과 처지에 이런 3개의 등대를 통하여 우리들은 확인하며 확신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준비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주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더 하나 되어야 그 준비하심과 주도하심에 대하여 확인하며 확신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3번째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 성령님의 준비하심과 주도하심에 대하여 무엇보다도 순종해야 됩니다. 3절 말씀을 봅시다. 3절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의 지시에 대하여 확인했습니다. 확인했을 뿐만이 아니라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안수하여 보냈다라고 성령님의 지시하심에 대하여 순종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누구입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누구입니까? 안디옥 교회로 보면 가장 중추적인 사람, 그리고 안디옥 교회로 보면 가장 중요한 사람, 안디옥 교회로 보면 가장 없어서는 안 될 사람. 그러나 성령님의 지시에 대하여 확인하고 확신하자 그들은 순종했다.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으나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순종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정말로 하나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라는 확인과 확신의 자리를 넘으셨다면 주님께서 인도하심에 대하여 뭐하라. 우리는 확인까지만 잘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런가요? 하나님 그런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역사하셨다고요? 성령님께서 준비하시고 성령님께서 주도하셨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오늘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땅끝 복음의 역사는 계속되어지고 있죠.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준비하시고 주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섭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준비하십니다. 주도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열매의 모습이 뭐라고요? 내가 그리고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 되어질 때 더 성령님의 준비하심과 주도하심이 분명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며 확신할 때 주님의 준비하심과 주도하심이 더 분명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순종할 때에 성령님의 준비하심과 주도하심이 더 분명해질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장 2절입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심으로 주도하심으로 이루셨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사용되어졌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사용되어졌습니다. 모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준비하십니까? 왜 준비하시고 주도하십니까? 왜 그 바울과 바나바를 사용하시고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십니까? 그 오직 이유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도하시고 준비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하나님, 나를 향하여 준비하시고 주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하여 인도하시고 주도하시고 그 오직 이유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됨, 우리의 확신, 그리고 우리의 순종의 이유, 삶의 이유가 바로 주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먼저는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먼저는 교회를 위한 것도 아니고, 먼저는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것이 되어질 때에 교회를 위한 것이 되어지고, 주님을 위한 것이 되어질 때에 교회와 바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위한 것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백하며 마칩시다. 성령님 준비하신다. 성령님 주도하신다. 우리의 모든 호흡과 걸음, 우리 교회 공동체의 일이 주를 섬기는 주의 일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다름이 더 하나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름이 하나 되어짐으로 조화스러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며 확신하며 순종의 열매를 드려 더 크고 더 분명한 복음의 승리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우리 광양주선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높여 더 많이 풍성함으로 주님을 높이는 행복한 교회와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